본문의 이야기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만일 종교적으로 부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이득을 원한다면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언젠가 천국을 상속받기 원한다면 지금 세상에서 땅을 포기해야 한다. 돈과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훨씬 쉽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그와 비슷한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너희들이 이미 도달해 있는 지점을 넘어서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서 있는 도덕적, 영적 수준을 넘어서 일어서기 원한다면 또 외형적 율법 준수를 넘어서기 원한다면 그리고 관습적인 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 가르침은 표면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하고 우리들의 이름으로 있는 재산이나 재물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먼저 재산은 팔아야 하고 돈은 남에게 준 후에라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의 제자로 여겨질 수 있다.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은 수도사가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려요.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그러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돈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원칙적이며 본질적인 의미는 몇 마디 말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창조주를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우리의 애정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피조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창조 세계 안에 우리를 현혹시키며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들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예속시키는 모든 피조물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 외에 다른 주님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늘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그리고 묶여져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본래적으로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 무엇에든 맡겨지고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그것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배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죄 가운데 인간은 어떤 다른 피조물, 즉 인간 스스로가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우상으로 만든 일시적인 피조물에 맡겨졌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위탁했던 그 피조물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기에 피조물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선할지라도 피조물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위탁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자체는 궁극적인 선도 아니고 궁극적인 선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사용되어지고 향유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경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이 늘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섬기며 그분의 면전에서 사용하며 향유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이며 그의 비참함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치시켜 다른 것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피조물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상관없이 죄인이 그 피조물 위에 놓았던 무거운 짐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비참함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이란 그를 항상 실망시킵니다. 피조물은 그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지탱시켜주지 못하며 그에 대한 인간의 소망도 정당화시키지 못하고 그에 대한 인간의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람이나 명예나 직위나 지혜나 건강에 혹은 돈이나 소유물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 최종적 소망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고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아버지의 집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이란 결코 영원한 부활을 생산할 수도 없고 보증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패하게 하는 좀과 동록이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도둑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피조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전에 잘못 놓여진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매우 안전하게 자리 잡게 하는 것이며 그러할 때 우리의 소망은 모든 어두운 불확실한 변화 위에 우뚝 솟아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갔던 길로 점진적으로 이끌려
결국에는 영광 중에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중적 관계, 즉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은 모든 유한한 것과 피조물에 대한 집착을 풀고 그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깨뜨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사물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물들에 그의 마음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사물들의 속박을 이제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이 구속되었고 사물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사물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보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가치의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진주를 발견하기 위하여, 확보하기 위하여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소모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성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손해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돈과 땅과 소유물, 즐거움, 직위, 명예를 옆으로 제쳐놓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전적으로 포기하고 부정하는 길이 곧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 단순히 물건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마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려거든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형제들과 자매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땅을 상실하고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한편 그것은 우리가 포기한 모든 것을 다시금 소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법칙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순간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포기하고 버렸던 것을 다시금 우리 손안에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잃은 자는 그것을 다시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버린 자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으로 그것을 다시금 되돌려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는 피조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 대신 느슨하게 잡고 있는 것이 실상 그것들 위에 진정으로 군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 집착하지 않고 느슨하게 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진정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피할 때 땅의 것들을 거만하게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들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전적으로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실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간주하고 생각했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그것들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 사이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지상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관심들을 상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상실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지상적인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지상적 물건이나 재물들을 없애버린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최고의 목적에 지상적 재물들을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던 부자 청년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의 얼굴을 향하였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등을 돌려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손이 그의 돈과 재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움켜쥐었던 손이 펴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가 움켜쥔 손을 펴라고 명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너의 소유를 처분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나 그 명령은 순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그 청년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를 고백하고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은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굳게 잡은 우리의 손들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우리의 돈과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기꺼이 결별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때가 이럴 것입니다. 그때에는 심지어 망설이던 자들까지도 그것들과 결별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젠가 죽음은 우리의 손 안에서 그것들을 뒤틀어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요청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느슨하게 잡으십시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명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명령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편적인 요구사항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면 아마 그 사람 자신이 구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너그러운
자비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하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개인의 소유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위탁물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온 사람은 그가 소유하고 그가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하나님께 대해 상대적으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단지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분의 재산의 얼마를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반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준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돈입니다. 우리가 집행하도록 위탁받은 것에 대해 우리가 책임 있게 다루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